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비록 비유의 내용들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공통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그 공통점을 묵상해 보면요, 네 가지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가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양이나 숫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정말 절대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에 주님은 99마리 양은 이렇게 두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상적인 목자의 모습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배경을 보면 그냥 99마리 양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작은 목자들 또 목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동들에게 그 양을 맡기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동을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스스로, 즉 목자 스스로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것은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의 그 목걸이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한 드라크마는 사실은 돈으로 환산해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이 자신을 향해서 결혼의 그 정표로 준 목걸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쓰는 것을 또 썰어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인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 그리고 세 번째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은 아들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존재감인 것이고 그 아들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우리를 향해서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통점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고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공통점은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인의 품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길 때에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합쳐져서 그 목걸이를 이룰 때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방황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모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좀 떠나서 이제는 마음껏 생활하려고 떠났지만 결국은 그 삶은 다 무너지고 재산은 다 낭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가슴에 품고 그날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그러다 밭에서 맏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들려지는 소리를 향해서 그가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날 과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그날은 그들에게, 두 아들에게 어떤 날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 둘째 아들만 돌아와야 될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될 탕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또 아버지의 그 아들들을 향한 마음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실은 여기서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그날은 나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이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예, 여러분, 둘째 아들은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것이요. 이 날은 자신의 죄를 발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날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읽을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매일매일 어쩌면 문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거리가 먼데도 이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돼지 친다고 얼마나 옷도 냄새 났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더럽다, 추접다, 그리고 너가 내 재산을 다 어떻게 썼는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그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오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아들은 육신적인 생명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였는가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리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인생을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소유가 갑절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떠난 상태는 죽은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 예수님은 오늘도 이 아들을 향해서 내가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옴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이 증거가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게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곁에 있지만 역시 돌아와야 될 그 맏아들,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요, 이 맏아들을 향해서는 바로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율법이 깨어지고 은혜의 소리가 들리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졌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밭이라는 것을 율법에 비유하고 있고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의 모든 율법들이 깨어지고 은혜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금 듣는 대상들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가,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통해서 누구가 연상되냐면 아버지의 품이 실어서 떠났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온통 자신의 의와 율법에 의해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아들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도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집에 풍악과 춤추는 은혜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마다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예. 이런 은혜의 잔치가 들려지는데 이 마다들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섭섭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죽도록 일만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들을 다 낭비한 아들을 위해서는,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까지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아서 친구들과 즐거움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 섭섭함이, 여러분, 섭섭함이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면 속상함인 것이. 이 섭섭함과 속상함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도 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도 그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위험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얻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살찐 송아지 때문에, 염소 새끼 때문에 우리가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섭섭함이 속상함으로 이어질 때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내가 왜 섭섭한가, 속상함을 가지는가,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내 안에 모든 율법들이 깨어지고 은혜에 동참하고 은혜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은 그냥 밭에만 있으면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곁에는 품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아버지를 위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릴 때에 그도 함께 문 밖에 서서 동생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고 내가 누렸던 그 은혜도 오래가지 못하고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인간적인 섭섭함과 속상함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생각들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다들에게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라보면은, 이날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다 생각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다들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했어도
그는 스스로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살림을 나눠줄 때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살림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는 죽도록 밭에 가 있으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또 나가서 그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죽는 날만 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어야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들을 향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은 스스로가, 큰아들은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충성이나 헌신이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척도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만큼 알아가고 얼마나 아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맏아들이 그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은혜란 누리는 것임을 아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게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에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예,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르마크라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예, 우리 23절 읽읍시다.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찾음을 통해서 비용이 더 들어도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는 것도 기대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신앙 안에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맏아들은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항상 그 마음에 대해서 늘 섭섭함과 속상함과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가지는 충성과 열심과 그 뜨거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위치는 어딘가? 바로 아버지의 안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단점은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을 때 항상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생각 속에서만 판단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생기냐면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예. 오늘 그는 이런 잔치 소리가 들려지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찾아가야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오늘 무슨 기쁜 날입니까? 오늘 어떤 날입니까? 그런 어떤 대화가 와가야 되는데 그가 부른 사람은 한 종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거를 다시 맞이하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종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살찐 송아지밖에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는가? 여러분, 큰아들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성실함과 근면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실함과 이 근면함이 도리어 때로는 자기에게 어려운 교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근면하지 못하는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안아주는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야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여러분 그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서로가 복된 관계 같으면 내 동생이 돌아오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은혜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에서부터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날이 되어져야 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특별히 나의 죄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날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나의 어려운 교만의 율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악의 소리들이 들려지는 날이 되어지시고요. 또 나가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날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냥 내가 죽어서 가는 장소 이동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더 고달프고 힘든 것이에요.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대화에서부터 교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이해관계가 되어져서 그 관계성 속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짐을 통하여 오늘도 이런 복된 은혜의 날이 되어지시고 신앙의 간증의 찬송의 날이 되어지는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